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로 17절 두 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습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거리에 행객이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뇨.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신 모든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행하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시려고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한 표적들로 생략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레위인은 어떤 자입니까? 셋째 날에 거하지만 그 다섯째 날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레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날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시대와 세대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역사적인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첫 번째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 가실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것이 구약의 역사지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육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뭐 하시나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셨던 역사, 또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패역함으로 멸망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멸망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레위인은 그 셋째 날에 거하면서 이 다섯째 날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레위인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율법 시대에 살아가요. 옛 계명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 계명 아래서 행음한 아내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셨죠. 또한 유다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실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는다. 그렇죠? 계속해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 창세기에 28장과 34장인가요? 5장인가요? 3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서 그 야곱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두 번 베델이 나오는데 그러면 야곱의 전능자가 오늘도 뭐 하십니까? 야곱에게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를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을 만난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요약해서 잘 나타낸 곳이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는다는 의미는 시편 105편을 보시면 시편 105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로 시작하지요. 그럼 어떤 여호와께 감사합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특별히 9절 이하에 보시면 8절에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으로 드러났고, 야곱에게는요 맹세로 드러났고, 이삭에게는 맹세하셨고, 그 말씀으로 맹세하셨고, 야곱에게는 율례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곧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이 가나안 땅을, 이 기업의 지경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그 율례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찾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얻게 하실 왕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왕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그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으로 예표하셨고, 신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제 그 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터 안에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로 세워가실 그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지요. 그래서 이 레위인,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는 그 레위인, 한마디로 율법 시대에 살아가지만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음한 아내를 사랑하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아직 다섯째 날에 있는 저녁의 역사 안에서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자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아직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자기를 대적할 때는요, 온전치 못한 자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째 날에 저녁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외인의 성읍으로 보는 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사사기 1장에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자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칼날로 치는 그 유대 자손들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칼날로 치는지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도니 베색의 수족을 끊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 베색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수족의 엄지가락을 베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수족의 엄지가락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죄가 없어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를
제사장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발라주셔서 그들을 먼저 거룩해 하시고, 그렇죠? 그 거룩해 된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뭘 발라줍니까? 피를 그 수족의 엄지가락에 발라주어서 그 백성들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죄사함의 권세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19장에 또 누가 나옵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베냐민, 곧 의로운 오른손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주셨죠. 근데 이 사사기 때에는 그 성이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 성읍이 된 것이 아니라 외인들의 성읍이 된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베냐민에게 하신 창세기 49장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3장 12절에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창세기 49장 27절을 먼저 보시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이루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이루실 일을 예언하게 하셨죠.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에게 하신 예언이 창세기 49장 27절에 나오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근데 창세기 49장의 창세기에서 베냐민이 어떤 자인가를 봐야 돼요. 베냐민은 창세기 44장에 보시면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게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31절에 그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왔어요. 근데 요셉이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넣게 하죠. 그래서 그 은잔을 넣은 자를 종으로 삼겠다 하니까 그 형제들이 그 베냐민이 종이 된 것을 보고, 베냐민이 이제 요셉의 집에 잡혀가는 걸 보고 그 형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베냐민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함께 가지요. 그리고 요셉 앞에서 베냐민에 대해서 말해요.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뭐 됐습니까? 결탁되었다. 결탁되었어요. 그러면 아비의 생명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헤브론에 거한 이스라엘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럼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것이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나 내려가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고 또 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오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를 바라보는 자지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거룩은 구약 시대에 거룩은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어떤 자로요? 율법을 청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곡식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곡식 단된 자들로 바라보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주신 자녀들에게 야곱의 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형제들은 가나안 땅까지 올라왔지만 죄의 진자가 돼서 죄의 종이 돼서 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 베냐민은 어떤 자입니까? 아비의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 어떤 자입니까? 아이예요, 아이. 근데 이때 베냐민의 실제의 나이는 요셉이 거의 39세니까 베냐민도 그 하란에서 나올 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냥 무슨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지요. 그렇죠? 30대 이상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베냐민인데 왜 아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받아 먹었네. 아직 아이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31절에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그러면 이 베냐민은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아직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자인 것을 또한 보여주시죠. 그 베냐민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창세기 49장 27절에 예언하잖아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는다. 그러면 이 이리가 되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빼앗는 것이죠. 뭘 빼앗아야 됩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뭘 위해서 빼앗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이 요셉이 베냐민에게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 식탁에 앉히고 형제들에게 양식을 줄 때, 요셉이 주는 양식이죠. 요셉이 양식을 줄 때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줍니까? 5배를 줘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침노했잖아요. 그럼 침노하면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니까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기브아에서 왼손이 된 자로 살아가지요. 또한 신명기 32장, 33장 12절 이하에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제 자기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33장에서는 그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살아가는 자로, 거하는 자로 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어깨, 여호와께서 무슨 우리처럼 어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셔서 찾도록 찾으시고 찾은즉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 한 마리는 어떤 양입니까?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찾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0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또 13절에는요 오른손,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지랑이와 같은 야곱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그로 하여금 새 타작기계가 되게 하셔서 그 타작기계를 통해서 산들을 부스러뜨리고 작은 산들을 겨와 같이 되게 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18장과 17장이죠. 17장과 21장에 보면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는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내가 한 이 일만 너희가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치우라 하여도 빠치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예수님께서 진짜 육신에 보이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령한 역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너희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지요. 그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간지라는 자를 고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옮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 중에 뭐가 나옵니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비유가 나오죠. 심을 때에는 모든 채소의 씨보다 작지만 이게 자라면 뭐가 됩니까? 나물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 누가 거기 깃들입니까?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산이 있어요. 산이. 근데 말씀의 산만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의 산도 있고 사두개인의 교훈의 산도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나오죠. 근데 그 군대 귀신을 주께서 명하여 돼지떼에게 들어가가 하는데 그 돼지떼가 어디에서 먹고 있습니까? 산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예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두 번째 시험에서 지극히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마귀가 데려가는 산이에요. 마귀의 교훈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간지라는 귀신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지라는 자들로 이제 어디에 나아오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산에 나오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을 무화과 나무와에 비유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서 뿌리까지 마르게 하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대제사장과 같이, 그렇죠? 이 모퉁이 돌을 저버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저주해야죠. 뿌리까지 마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뿌리까지 마르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드러내주는 거죠. 백성들에게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어서 그 교훈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산더러 바다에 옮기어 빠치우라 하여도 빠치울 것이다 말씀하죠. 그럼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에 던지는 게 낫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사기 기브아 때 이 사사기의 기브아는 베냐민 사람들의 성읍인데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왼손이 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19장 23절에 보시면 왼손이 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도 나와서 이르되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그렇죠? 왼손이 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게 망령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9장 9절에 보시면 그 기브아 때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하면 구약 1264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기브와 시대와 같이 심히 회개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렇죠? 간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사랑하여 부르시지만 또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여러 신을 섬기는 그 간음하는 그들을 기브와 시대와 같다. 심히 회개한지라. 회개한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회개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기필코는 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그 기브아 시대를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호세아 시대에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기브아 때와 같이 패역한 패괴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베냐민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패역한 자들이 되었는가? 그렇죠? 왜 패역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율법의 말씀도 받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기업의 땅, 특별히 그 베냐민 지파에게 가장 좋은 그 기업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패역한 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기브아 사람인 사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사울 왕은 이미 사사기 때 우리가 이제 21장까지 가면 이 기브아의 패괴한 자들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심판받죠. 베냐민 지파가 결국 이그러져요. 거의 남자 600명만 남기고 다 멸하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한 지파가 이그러지지 않게, 궐이 나지 않게 불쌍히 여겨서 그 베냐민 가운데 남은 600명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들로 그 지파를 유지하게 하시죠. 그 후에 그 베냐민 자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겸손한 자들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시면 그 사울, 기브아 사람 사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9장 21절에 그럼 베냐민 지파가 다 그 패괴함으로 그들이 거의 멸족당하고 나서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그렇죠? 나의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기드온과 똑같지요.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온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고 그러니, 그렇죠? 자기의 미약함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떠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15장 7절에도 보시면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어떻게 여길 때요?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 그렇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겸손한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의 일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자기들이 미약하다는 것, 자기들이 가장 작다는 것을 알게 하시지요. 근데 처음에는 미약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왕이 되고 자기가 좀 한 것이 있다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잖아요. 자기를 높이잖아요. 15장 30절이죠.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럼 사울이 어떻게 교만하게 되었습니까? 22절, 15장 22절, 23절이죠.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교만하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또한 완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로마서 9장의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육적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 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는가? 너희가 뭐 육적 이스라엘보다 잘나서 부른 게 아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너희보다 못해서 친 것이 아니라 육적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자긍함으로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자긍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긍이 뭡니까? 한마디로 교만이죠. 자긍하는 자가 됐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치셨고 이방인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셨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행함을 의지하는 자리예요. 그 불법이죠. 자긍인데 자긍하는 자가 되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요. 자기를 의롭다.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자기 행함을 의지하니까 누가 높아집니까? 자기가 높아져요. 그럼 높아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율법을 준행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율법의 입법자가 되고 율법의 재판자가 판단자가 되는 것을 야고보서 4장에 보여주잖아요. 야곱의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입법자를 해요. 입법자.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것이죠. 또한 재판자리의 자리에 앉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이 베냐민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죠. 사울.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죠.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신약 32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은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리고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가 없습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으로 흠이 없을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교회를 대적하고. 네? 왜 그렇게 됩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행함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율법에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인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2명이 나오죠. 19장에.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은 한 노인은 거기서 계속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행음하는 아내를 데리고 그 기브아를 통과하는데 그 레위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왼손잡이다. 그렇죠? 오른손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붙드십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늘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근데 왼손잡이가 되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불법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크게 2가지예요. 부정과 하나는 뭡니까? 불법이에요. 부정은 더러운 것. 불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의에 자기.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근데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말씀하시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기브아 사람들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육체가 되어 오히려 패괴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결국 이 기브아 사람들 어둠이 되어 패괴를 행하는 기브아 사람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에 거하는 이 레위인, 그래서 베들레헴에 올라갔던 그 레위인이 왜 그러면 기브아 땅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특별히 5째 날에 거한 자들인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에 올라가 5째 날에 안에 살면서 새 언약 안에 살면서 5째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어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오는 어둠의 역사가 무엇인지 드러내 주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우고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미 저물었죠. 근데 이 레위인이 어디에 들어왔을 때 저물었습니까? 이 기브아 성에 들어갔을 때 저물었죠. 그러면 저물었다는 의미는 이 레위 사람에게는 5째 날에 저녁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첩장인을 통해서 그 레위인의 첩장인을 통해서 사사기 19장 8절 9절에 보시면 5째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임하매 여자의 아비가 가로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2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첩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래서 장인이 머물리잖아요. 근데 머물고자 아니하여 길을 떠났지요. 그러다가 기브아에 갔지요. 기브아에 가니까 이제 해가 저물어서 뭐가 시작됩니까? 밤이, 어둠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기브아에 거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19장 23절을 보시면 2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2절입니다. 20절부터 봐야겠네요. 20절, 21절, 22절에 노인이 가로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모든 쓸 것은 나의 담책이니 거리에서 자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뭐를 씻고요?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럼 이 한 노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귀에게 먹을 걸 먹이고 발을 씻는 것이죠. 그래서 발을 씻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그 밤에 이 한 노인과 레위인과 함께하는 하인과 그 안에 있잖아요. 행음한 여자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함께 먹고 마시면 22절에 어떤 자가 됩니까?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노인은 기브아에 거하는데 그렇죠? 뭐 하는 자로 거하고 있습니까? 발을 씻는 거예요. 나귀에게 먹일 걸 먹이고 발을 씻고 먹고 잠으로 나그네의 마음을 쾌활케 하는 자인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반면에 그럼 기브아에 거하는 베냐민, 나머지 베냐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즐거움을 보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즐거움을 깨뜨려서 죽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기브아에 거하는, 우거하는 한 노인을 봐야 되는데 이 노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16절에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렇죠? 밭에서 일하는 자지요. 또한 원래는 어디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죠. 근데 어디 와서 우거합니까? 기브아에 와서 우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인데 왜 자기의 기업의 소유를 떠나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지요. 특별히 창세기 49장, 48장, 19절, 20절에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될 것을 바라보는 자지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베냐민 지파에 거한 그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자기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2절에 나봇이 나오죠. 나봇이. 구약 55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시면 1절 이하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말씀하죠. 왕이 달라고 그랬는데도 주지 않지요. 왜 안 줍니까? 자기 열조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아라우나가 나오는데 (18절) 이하에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중에 온역이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을 다윗이 택하니까 하나님이 온역으로 그 백성을 칩니다.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고하러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뭘 사서요?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렇죠?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아라우나는 자기 타작마당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다윗에게 드리잖아요. 다윗에게. 그렇죠? 근데 나봇은 왜 이스라엘에게 나봇은 왜 아합 왕에게 자기 포도원을 주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아합은 포도원을 갖다가 무슨 밭을 만들고요? 나물밭을 만드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안 주는 게 아니라 포도원을 무슨 밭으로 만들려고 그럽니까? 나물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다윗은 뭐 때문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옵니까?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것을 그치게 하는 자지요. 그 일에 그 다윗 왕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아라우나가 뭐 합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당을 취하고 그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뜻을 보고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생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죠. 그래서 아라우나는 그 온역의 재앙에 당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라우나가 그 다윗 때 온역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 죽는다.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까? 다윗과 같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타작마당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할 때나 뭐를 할 때 그것이 물론 회사 일이니까 그렇죠? 일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면 그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 있든지 거짓을 행하면 안 돼요. 자기 육신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거는 세상 사람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좀 손해를 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의 양심을 지켜야 돼요. 믿음의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하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왜 시끄럽습니까? 세상 법대로도 안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네? 세상 법대로도 안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만 시끄러운 거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면 시끄러워요. 여러분이 평안함이 없어요. 땅에 태평이 없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끄럽고 어려운 일, 환난과 시험을 주시지만 주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이 당하는 그 시험과 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곁길로 나가서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 많은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누가 나옵니까? 자기 기업을 떠난 레위인이 나오고 또요 18장에서는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자기들의 기업을 떠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땅을 찾아 떠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원래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이 기브아에 우거하는 베냐민 땅 기브아에 우거하는 사람은 왜 자기의 기업을 떠났겠습니까? 왜 자기의 기업을 떠나서 베냐민 지파에 자기하고도 상관없는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가서 거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예언하셨죠.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을 예언하셨죠. 그럼 이 사람은 그 예언에서 자라가서 이제 뭘 보고 있습니까? 베냐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까지 사모하고 그래서 베냐민의 땅에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입니다. 신약 280페이지인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죠. 14장을 한 장만 보면 안 되고 12장부터 봐야죠.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은사를 하나님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질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질서가 없으니까 그 은사 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사해서 은사를 쓰다 보니까 질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 가지고 은사는 원래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셨는데 그 은사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은사가 크다. 네가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진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사의 질서를 말씀해주고 은사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렇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요. 신유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 말씀하고 이제요 그 은사가 어떻게 써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쓰여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쓰여지는 은사가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14장 1절에 결론적으로 뭘 말합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이제 더 나은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란 말이죠. 신약에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더 나은 은사, 어떤 은사를 사모해야 되나요? 통역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그럼 그거보다 더 나은 신유의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의 믿음. 그 다음엔 지식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방언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자기는 뭔 말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방언이 임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내 영이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교회에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로 방언으로 기도하려면 한 1시간, 2시간 걸리려나요? 깨닫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마음으로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영으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게 하시죠. 근데 말씀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주시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이 그 방언만 붙들고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늘 그거 할 때만 마음이 기쁜 거예요. 깨닫게 해야지. 깨닫게.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언을 하라. 그럼 좋아요로 예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주께서 왜 죽었는지, 또한 주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 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신약의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있었다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그럼 예언은 선지자들만 하는 것입니까? 그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 믿어지면 나도 예언하는 것입니까? 나도 예언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오셨고 또한 가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는 것만 예언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게 예언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우거하면서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베냐민의 땅까지 기브아까지 올라간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베냐민에게 주신 말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빼앗은 것을 빼앗는 자,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빼앗는 자로 살아가는 자 되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베냐민은 에브라임은 므낫세는 사사기에서 므낫세 지파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보리떡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보리떡의 역사.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러 올라갈 때에 그렇죠? 두려워서 그들이 숫자가 많고 우리는 300명이니까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아시죠?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원래 기드온은 미래 결실에서 타작하는 자인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을 멸할 거다. 그것을 해석하죠. 뭐라고 해석합니까?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은 미래 결실을 한 자인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그렇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그 기드온의 역사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그 므낫세 지파에 온 미디안을 쫓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방백, 스렉과 오렙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 때도 어떻습니까?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암몬 자손이 우리를 와서 괴롭히면 너희가 마땅히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이렇게 나서서 내 목숨을 내놓고 나서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구원 역사가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로 말미암아 미래 결실하지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미래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칼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떡을 먹게 하셔서 그들로 미래 결실하는 땅의 태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그게 에브라임 지파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 자들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노하는 빼앗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미래 결실에서 자라난 자들이 이제 뭘 바라보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열매,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결실만 나는 땅이 아니라 무슨 땅입니까?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의 기름이 나는 땅인 것을 바라봤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밭에서. 그렇죠? 성경에 말하는 밭은 여러 맛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그렇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여기 맷돌질하는 거죠. 밭에서 일했으니까, 일했으면 뭐가 있습니까? 결실이 있으니까 그걸 뭐 하고 있습니까? 매를 가는 것이죠.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럼 인자가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어떤 자가 데려감을 당합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또 일한 것으로 매를 갈다가 맷돌질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밭에서 일하는데 왜 일합니까? 매질하는데 맷돌질 돌리는데 왜 맷돌질 합니까? 45절이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나눠주기 위해서요?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밭에서 일하는 것이고 매를 가는 것이죠. 맷돌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어떤 자들의 맷돌질을 보여주십니까? 신부가 되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인자의 오심을 위한 세상 끝의 징조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인자를 맞기 위해서 깨어 예비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사사기에 또 타작하는 자가 있지요. 어떤 자입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밭에서 일했잖아요. 밭에서 밀의 씨를 뿌렸고 밀이 결실이 돼서 그 밀을 베어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자지요. 그 일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기드온은 어느 밭에서 일하는 자였습니까? 미래 밭에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는 자로요?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면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은 어느 밭에서 일합니까? 보리밭에서 일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보리에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라 씨를 심는 자가 아니라 거두는 자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뭐합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일하는 밭이 달라요. 그럼 오늘 본문의 한 노인은 어떤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호세아서 10장입니다. 호세아서 10장입니다. 구약 1266페이지입니다. (10장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여기는 어떤 밭이 나옵니까? 의를 심고 무엇을 거둬야 됩니까? 긍휼을 걷는 밭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호세아 10장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10장 9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였거늘 무리가 기브아에 서서 흉악한 족속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옆에 물음표를 하나 해주세요.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면하겠느냐? 너희가 기브아 시대처럼 그렇게 흉악한 일을 하면 전쟁을 면하겠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맺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아 시대처럼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이죠.
10장 1절에 호세아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열매가 많아지게 하였더니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주상을 세워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악을 법갈고 죄악을 행함으로 거짓 열매를 먹는 자들이 됐죠. 거짓 열매를 먹는 자가 됐어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그들을 알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뭐로 압니까?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그럼 거짓 선지자들도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니까 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슨 열매입니까? 참 포도나무에 접붙인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어야 되죠. 근데 기브아 때처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거예요. 정죄해서 죽이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5장에 빛의 열매잖아요. 근데 빛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둠의 열매도 있습니까? 어둠의 열매도 있어요. 어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럼 이 노인은 어떤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거예요. 그 의를 심는다는 말은 내게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안에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경건치 아니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에 이제 긍휼을 거두는 자가 돼요. 긍휼은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까?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마태의 집에 가시죠. 마태의 집에 가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해요. 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싫어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긍휼은 누구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죄인에게. 그럼 예수님은 긍휼을 베풉니까? 제자들도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이 노인이 일하는 밭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는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보리의 결실보다 형제를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15절에 그곳 사람들은 이 사람은 우고하는 자고 그 나머지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사사기 기자가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베냐민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냥 그러면 기브아에 거하는 사람이 기브아를 베냐민 자손에게 줬으니까 베냐민 자손인지 누가 모릅니까? 왜 이 사사기 기자가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이라 말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 베냐민으로 인해서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긍하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되므로 나중된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된 자예요. 근데 오히려 패괴함을 인하여 심판을 자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에브라임 사람은요, 나중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밭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육신의 밭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처음 밭이 어떤 밭입니까? 채소를 내는 밭이에요. 먼저는 풀을 내는 밭이에요. 길가밭처럼 풀을 냈어요. 그 다음에 돌밭이 되고, 그 다음에요 떨기밭이 되고, 그 다음엔 옥토예요. 옥토. 그 다음에 밀의 결실만 납니까?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밭도 됩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는 밭도 되고, 그럼 보리의 결실을 하는 밭만 됩니까? 을을 심고 긍휼을 거두는 그 열매를 내는 밭도 됩니까? 열매를 내는 밭이 옥토가 돼야죠. 더 자라가면요 무화과의 단실과를 내는 그 밭이 돼야 되고, 감람의 기름을 내는 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밭은 감람의 기름을 내는 밭이에요. 사사기의 기드온 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멸함을 받는데 기드온만 뭐하고 있습니까? 미래에 추수하는 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도 어떤 자로요? 미래 결실을 한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미래 결실이 뭔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만 늘 세상 염려하고 재리에 유혹하고 뭐만 있으면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바로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미래 결실하는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 자녀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살까? 그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슨 큰 일을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염려하지 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하물며 먹이시는데 하물며 아들 된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더 자라가면요 이제 너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여전히 썩어지는 것, 더러운 것, 쇠하여지는 것 따라 사는 너희들 보게 하시고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것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 더 자라가면요 원수도 사랑하고, 더 자라가면요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도 마땅히 여기는 자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베냐민 사람들은 조상들 베냐민으로 말미암아 먼저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중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베냐민의 우고하는, 이 기브아에 우고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은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더 큰 자가 되게 하신, 보리에 결실하게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제 더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베냐민 지파의 땅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도 원래 레위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베들레헴에 왜 갑니까? 베들레헴은 유다 자손에게 줬는데 유다 자손 중에 레위인은 아무도 못 가요.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레위, 베냐민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제사장 중에 아론의 반차를 짰는 제사장들에게만 주셨고, 나머지 레위인들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이해에서 기업을, 성을 주셨죠. 거할 성읍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레위인이 왜 베들레헴으로 왜 올라갑니까? 거룩한 걸 사모하는 거예요. 성막에 구할 때 레위인은 어디밖에 못 구합니까? 성막 뜰에밖에 못 있어요. 제사장이 되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레위인이 제사를 못 드려요. 레위인은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막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등대와 분향단과 진설병이 있잖아요. 진설병을 먹는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언약,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17장에 나오는 레위인처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을 구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더 거룩한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들은 먼저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육적 이스라엘이 먼저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됐잖아요. 그들에게 예배와 율법과 언약과 조상들도 그들의 거예요. 근데 근데 그들이 왜 꺾이우는 자가 됩니까? 행함이죠, 행함.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온에서 오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가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같이 저주받은 무화과와 같은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나중된 자예요. 그렇죠? 근데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로마서 11장에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육적 이스라엘처럼 자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아끼지 아니하시고 끊어버리세요. 그래서 끊는 역사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받았어요. 나고 있어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으로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로 살아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기브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왜 주셨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나는 그런 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저 형제는 그런 일 했으니까요 헤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미련한 것이죠. 또한 이 노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밭에만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눈을 들어요. 눈을 들어요. 그럼 창세기 18장에 눈을 들은 아브라함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사람도 눈을 들어 무엇을 봅니까? 행객, 나그네를 보는 거죠. 나그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잖아요. 그들을 데려가서 발을 씻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기브아에 거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 이 사람도 어떤 한 노인도 뭐 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죠. 그게 자기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그네와 함께 먹으면 어떻습니까? 발을 씻고 나귀에게 먹이고 발을 씻고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 저녁이 어떤 저녁이 됩니까?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쾌활케 되는 저녁이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어떤 나그네로 살아갑니까? 형제의 마음을 쾌활케 하는 나그네. 먹을 것을 주고 발을 씻김으로 형제를 먹고 마시게 해서 형제를 쾌활케 하는 라위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쾌활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게 하고 원망 불평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기브아에 거하는 두 에브라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물론 미래 결실하는 것도 좋지요. 근데 뭘 사모해야 됩니까? 도리의 결실을 사모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는 어떤 자들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 가신 것이죠. 근데 오히려 왼손잡이가 돼서 어떤 자가 됩니까? 오히려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돼요.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간음하는 여자를 용서해 줬더니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로 살아가는가? 특별히 나그네를 영접하는 자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발을 씻기는,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기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건대 전에는 우리가 액과 같은 흑암에 있던 자요, 또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셨지만 광야에서 그 육체를 따라 금송아지를 섬겼던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이제는 그 성령을 따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위의 것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던 저희들, 그 하나님의 미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그 옥토의 밭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리의 결실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의 말씀까지 우리에게 오늘로 더하여 주셔서 잠깐 육신으로 사는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자라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늘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오늘 무슨 싸움을 이루어 가는지, 나는 오늘 뺏고 있는지 아니면 빼앗김을 당하여서 오늘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안에서 해함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레위인을 통하여 오늘 그 레위인 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자라게 하셨지만 아직도 미련한 우리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고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따라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할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늘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 베셋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는 자들을 제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가 힘써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